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강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 15장 14절로 이 33절 내용이 좀 길어요. 한 20절 되니까 이해하시고 따라오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바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내가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 한 대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많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이는 지나간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가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을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저희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인에게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14절 로마 성도들에게 대한 칭찬과 권면이에요. 바울의 편지는 참 은혜가 돼요. 그래서 칭찬, 격려, 용기, 이 바울 서신을 읽으면 힘이 되는 거라. 그래서 편지를 참 은혜롭거나 격려가 되는 내용을 읽으면 도움이 되잖아요. 가슴이 뿌듯한 편지를 읽으면 팍 펑펑 울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감동이 오잖아요. 바울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이죠. 자, 오늘 우리도 이런 자세로 성도를 대해야 돼요. 14절 로마 교회인들이 선함과 지식에 충만해. 거기는 뭐 세계의 심장인데 배운 사람들도 많고요. 굉장히 인텔리틱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사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겠다 다짐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4절 보세요.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집회도 좀 다녀보고 그러는데 아주 지적인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굉장히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지적인 능력이나 그런 건 부족한데 사랑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마다 은사대로 움직여요. 특징이에요. 이 로마 교회는 굉장히 엘리트들이 많이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 말을 하면 저 말을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좀 일하기 편한 것도 있고 또 반대로는 꼬치꼬치 따지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죠. 어쨌든 로마의 교회의 수준을 짐작할 만해요. 15절로 20절은 21절은 굉장히 긴데 자신의 사명과 일종의 자신의 자랑 같은 걸 슬며시 드러내는데 그건 자기를 자랑하려 하는 우월주의 같은 것이 아니고 자기 사도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그 로마 교회에 변증하는 그런 내용이죠.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제사장은 신과 인간을 중지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도 중지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지만은 로마인과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서 바울은 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제사장권을 여기서 설득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의 사명.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기는 캐리그마잖아요. 캐리그마. 그러니까 나가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잖아요. 전도용품과 전도하잖아요. 그게 뭐 제사장 자격으로 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하나님을 소개해서 그 중재로서 그들을 구원하는 거 우리가 해야 돼요. 국내에서 하면 전도고 해외에서 하면 선교가 되는 거죠. 제사장은 목회자나 선교사나 전도하는 사람 다 제사장이에요. 그게 바울이 최초로 이 테이프를 끊은 사람이죠. 그런데 자랑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자신을 통해서 이루신 일에 대하여 자랑을 해야지 자기를 자랑하면 안 돼요.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어도 그게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내가 병을 고쳤어, 내가 귀신을 쫓아내서, 내가 기적을 행해서 그럼 자기 자랑이 되죠. 오늘날 이렇게 자기 은사를 통해서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돈벌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책망듣죠. 우리는 모든 일도 헌금을 해도 우리 봉사를 많이 해도 재능으로 헌신을 해도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합니다. 겸손하는 거예요. 15절 21절이 주로 그런 내용인데 이거 디테일하게 다 설명할 수가 없고요. 18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스도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료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아이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그래서 안디옥에서 떠났잖아요. 밤빌리아를 걸쳐가지고 저쪽으로 돌아서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또 그 루스드라로 갔다고 거기 돌에만 죽었잖아요. 도베로 갔다가 다시 그 갔던 길로 1차 돌아왔고 2차 다시 1차 전도여행 갔던데 다시 돌아가지고 그가 이제 드로아에서 저쪽 곳이죠. 오늘 흑해 연안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성령께서 환상을 주시기를 마게도냐 청년이 이리로라. 거기가 유럽이고 그리스 땅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이쪽에 베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아덴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에 내려가가지고 한 1년 반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렇게 한 2년 이상 전도를 하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3차 다시 이제 그 2차 전도하고 돌아오다가 에베소 고쳤는데 에베소 굉장히 좋아.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아 교회에서 쫓겨나서 회당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두란노 서원에 가서 한 2년 반 복음 전했잖아요. 그 유명한 교회 당시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수도였잖아요. 거기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느라고 한 20년 걸렸어요. 그런 사이에 그렇게 하고 그가 이제 3차를 끝내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번에 목적이 뭐죠? 서바나 가는 서바나가 오늘 스페인인데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서바나가 땅끝이라고 생각했거든. 오늘 스페인 아래 포르투갈이잖아요. 그리고 스페인에서 바다를 건너면 영국잖아요. 잉글랜드. 그래서 유럽 지도를 보시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은 이 서바나가 땅끝이야 그렇게 믿었어요. 거기까지 복음을 증거로 사도행 1.8장의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거든요. 꿈이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 수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가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오늘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만 16장에서 내일부터 나옵니다. 얼마나 그를 도운 사람들이 다 전도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은 디모데라든지 누가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뭐 브리스가 아굴라라든지 또 루디아를 다 전도한 기라성 같은 사람들. 그가 세운 업종, 그가 일으킨 기적 능력, 앞치마만 던져도 병이 났잖아요.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났잖아요. 손수건만 던져도 병이 났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희한한 일이 다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기가 했다고 안 해요. 다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런 능력을 행했으면 헌금 한 번 받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도 챙기지 않았어요. 오늘날 같으면 뭐 이거 헌금 받아가지고 막 땅도 사고 집도 사고 건물 주고 대단할걸요. 이단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통일교도 그러고 전도관도 그러고 신천지도 그러고 교주가 땅 사고 건물 짓고 무슨 궁전처럼 만들고 살잖아요. 다 본질에서 벗어난 이단들이잖아요. 하나님 보면 책망같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자기 기념 예배당도 안 졌어요. 오로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았다. 이게 복음적인 삶이라 이 말이에요. 야, 그래서 22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이 긴데 방문 계획과 기도 요청. 그래서 내가 로마로 가는 것이 꿈이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서 다시 이쪽에 마게도니아와 이쪽 아가야 지방을 돌면서 전에 세웠던 교회 있죠. 빌립보 교회라든가 고린도 교회라든가 데살로니가 교회, 거기 가니까 헌금을 주는 거. 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거든. 기근이 와가. 그래서 헌금을 주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은혜를 이쪽 이방인들이 받았으니까 육적인 거, 물질로 그들에게 갚는 것이 맞다. 바울의 헌금관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걸 짊어지고 가는 거야. 그걸 짊어지고. 옛날 돈은 동전이잖아요. 오늘처럼 카드가 있거나 지폐가 있으면 쉬울 텐데 동전이니까 얼마나 그게 양이 많겠어요. 근데 그 동전을 여러 명의 인부를 동원해가지고 배다 싣고 가는데 이 바울을 린치하여 암살하려는 자가 있다. 그걸 소문을 그 어떻게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래서 배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배로 갔으면 싣고 가니 편하잖아. 근데 육지로 돌아서 그걸 가잖아요. 제가 생각하기는 노새 나귀 한 10마리 정도는 빌려서 등에 싣고 가지 않았을까. 무사하게 싣고 갔어요. 그걸. 야,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고, 자기의 꿈은 여기 서바나라 23절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이쪽에 넘어가면 또 한번 자기가 서바나로 가겠다. 그 꿈을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두 번이나 밝혀요. 28절에 나와요. 서바나. 난 끝까지 내가 죽더라도. 그래서 혹자는 바울이 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설이 있는데 그 뭐 아직 확실한 증거라든지 또 고고학적 또한 증거가 나온 건 없어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로마 교회가 뭐 해달라? 기도해달라. 자, 오늘 우리는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맞아요.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맞아요. 자, 아무튼 이런 내용들로 오늘 15장을 다 채우고 이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맺잖아요. 여기까지가 전부 내용이고 16장은 추신이에요. 그건 이제 내일 아침 모레 아침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저도 뭐 일평생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46년째 전도사까지 합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내 자신을 자랑할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은혜교회가 있고 뭐 건물도 예쁘고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이제 비전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 건가요? 하나님이 하셨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다 도왔죠. 눈물로 도왔고 헌금으로 도왔고 시간으로 도왔고 또 자기 재능으로 도왔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교회를 세운 것이지 목사 혼자 한 건 아니죠.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죠. 바울이 바로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역의 성취를 나의 능력으로 여기면 안 돼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드리는 거, 이게 맞아요. 두 번째는 복음은 아직 듣지 못한 들에게 전해져야 돼요. 우리 지금 부천 시내만 해도 지금 뭐 한 90만 명의 인구가 사는데 그거 뭐 한 10분의 1도 안 믿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죽는 날까지 해야 돼요. 우리 세대에 못하면 다음 세대가 해요. 열심을 다하여 여러분 전도하시는. 세 번째는 기도는 사역의 동역이에요. 우리가 주의 종들을 돕는 데는 물질로도 돕고 정서적으로 돕고 또 이렇게 헌신으로 활동으로 도와요.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기도로 도와야 돼요. 우리 목사님 힘을 주세요. 우리 목사님 영역 주세요. 목사님 권능 주세요. 지치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붙잡아 주세요. 우리 교회를 축복하세요. 우리가 더 많이 전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더 많이 선교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동력이에요.
그리고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왜? 이 세계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사탄이 갈가마귀 떼처럼 방해하거든요. 그걸 뚫고 하나님께 보좌에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힘있게, 파워있게, 능력있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 15장 전부 다 읽었습니다. 여기 담겨진 은혜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도 이 시대 사람들처럼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